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태준이가 어디 있지? 저 뒤에 제가 아까 인사시킨다는 게 한국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고 이틀 전에 왔어요. 지금 졸고 있는데 그냥 어른들 인사한다고 왔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울 왕도 다윗도 변한 게 없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6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쯤 한 클립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40대의 잘생긴 중년의 한 남자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아들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거다. 사랑한다. 잘 가.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있는 20대의 청년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헤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추측해 봅니다. 40대의 중년이 아마도 후회스러운 일을 했나 보다. 그리고 반성하고 20대의 청년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년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눈물 젖은 얼굴에서 감동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장면으로 비치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끝까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까 아까 울던 그 중년 남자가 사랑한다고 헤어지던 그 20대 청년을 죽이려고 합니다. 펑펑 울던 온유한 얼굴은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야수 같은 얼굴로 그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3,000명을 동원해서 그 청년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상했겠지만 이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시간짜리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 한 파트만 어쩌다가 중간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의 마술입니다. 트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토막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영상이나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체를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사울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반성과 후회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장 읽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한 장씩 읽어왔지 않습니까? 26장은 24장의 반복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서 죽을 뻔한 목숨을 다윗이 살려줬죠. 그때 사울이 무척이나 반성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격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6장의 시작은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000명,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추격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변한 게 없어요. 다윗도 24장에서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26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끝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이유로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아비새라는 이 다윗의 부하는 앞으로도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전쟁을 너무 잘하고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아비새를 데리고 3,000명의 그 진영까지 들어간 거예요.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3,000명이 다 잠들어 버려요. 들어갔는데 마침 군사들 틈에서 사울 왕을 발견하죠. 왜? 사위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사울 왕을 발견했는데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두 번 치를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울 왕을 처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쫓겨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생활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24장에서와 동일한 말로 그를 말립니다. 죽이지 마라.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사울 왕이 쓰는 창과 사울 왕이 사용하던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장하고 똑같아요. 저 멀리서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 군대 장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아 하면서 부른다고요. 그리고는 아브넬을 호통칩니다. 너는 사울 왕을 보호해야 될 군대 장관이 너의 주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엄벌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다윗이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지 찾아봐라. 진짜 찾아보니까 없네요. 다윗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24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듯이 나를 잡으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24장하고 또 똑같은 말과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똑같이 또 반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24장하고 똑같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사위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 가보면 이 액자를 옛날에는 많이 걸었잖아요. 요 구절을 많이 걸어놨더라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 좋은 구절이니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다 걸어놨어요. 24장 엔게디 구레스와 사울과 다윗의 행동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단지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반성한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한번 울음을 울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성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리펜턴스라는 이 회개는 완전히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봤던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빵 하나 하도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4번 탈옥하다가 붙들리고 해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이 그냥 안에서 이 사회에 대한 이 분노, 정오로 더 가득해요. 그리고 19년 감옥 생활 마치고 출소해서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만나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 보니까 너무도 값비싼 은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자기가 호의로 그를 재워줬는데 그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들리죠. 붙들려서 보니까 금방 미리엘 주교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유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금방 알고 주교에게 데리고 갑니다. 주교님, 오늘 이 감옥에서 금방 출소했으니 이 범죄자가 당신 집에서 은촛대를 훔치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까지 막 챙겨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왜 그것밖에 안 가지고 갔냐?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 이제 그런 미리엘 주교의 그 행동과 삶에 이 장발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19년 동안 반성으로 바뀌지 않았던 그가 미리엘 주교의 사랑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사는 것도 바꿉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다가 한 20, 30년, 40년 전 친구 만날 때 있잖아요. 어쩌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나이 50대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갑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아,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네. 말하는 표정이나 습관, 행동, 생각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고맙다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친구 그때도 순수하고 그때도 바르고 그때도 남을 늘 배려하는 친구였는데 야, 50년, 40년 후에 만났는데도 똑같네. 똑같이 바르고 남을 잘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참 고맙다 그래 느끼는 거죠. 근데 안타깝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이 친구 한 40년에도 맨날 남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 태도가 변하지를 않았네. 그걸 보면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저는 뭐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유전적인 이유더라고요. 유전적인 게 50%래요. 그게 학설이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 유전적인 게 있으니 잘 안 변하죠.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답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가 뭐 거기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왜 변해? 익숙한 게 좋은데.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괜히 이거 이렇게 잘 있다가 이거 바꾸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바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변화를 우리의 뇌가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변하려는 의지, 내가 변해야지 이런 의지 여러분 한 번쯤 세워봤을 거예요. 변하려는 의지보다 오랜 세월 내 몸에 형성된 습관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되는 행동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습관을 일상적인 행동과 절차적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신경세포 집합체인데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된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대로 이 뇌가 그걸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습관이 신경 경로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다른 행동이 들어오고 변화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많이 실패해 봤을 겁니다. 오늘부터 뭘 해야지. 그런 웬만한 의지 가지고서는 이미 형성된 습관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하나, 변화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첫 번째,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한대요. 가령 암투병이라든지 음식 바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바꿔야지. 그때는 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실패나 큰 고통을 통해서 몸이 변화를 느낄 때, 큰 실패와 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변화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에게 분명한 목표나 비전이 확고할 때, 웬만해가지고는 안 변해요. 이 분명한 목표나 비전이 확고할 때, 자기의 삶을 걸만한 비전과 목표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스포츠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바꾸잖아요. 먹는 거 바꿔, 습관 바꿔, 자는 거 바꿔, 다 바꾸거든요. 그럼 바꾸는 거, 목표가 생기면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를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의지보다 습관이 강한데 습관이 의지를 뛰어넘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 작은 습관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대요.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거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 뇌의 기저핵에 운동이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힘들더라도 1분, 2분, 5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작은 습관을 만들면, 이거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이걸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이 의지를 이겨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발장처럼 충격적인 감동이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변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신세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월드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월드뷰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월드뷰라는 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도 다윗도 변한 게 없는 이유는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장소와 시간이 달라져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인본적 세계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걸 항상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세계관은 신본적 세계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다윗은 그걸 항상 두려워해요.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 세계관의 세계는 무척이나 깊고 넓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세계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계관이 진짜 중요해요. 세계관을 변화시키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월드뷰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안경 같은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썼냐,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꿔야 되지, 이걸 바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 컬처도의 문화라는 부분도 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화를 설명할 때 크게 여러분 제일 아래 세계관, 즉 월드뷰예요. 그 다음에 가치체계, 밸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양식, behave 패턴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게 월드뷰입니다. 이 월드뷰에서부터 이 월드뷰에 따라서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 밸류 시스템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가치 체계가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behave 패턴, 행동 양식이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온두라스도 갔지만 온두라스 갔다 오면 뭔가 막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 간증하는 거 이거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본인을 돌아보는 거니까. 간증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선교를 다녀봤습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속는 게 그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속아주는 거지, 선교사님은.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7년, 8년 우리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이 제게 한 이야기예요. 그 불교인들, 미얀마는 불교인들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제자 훈련 그렇게 그분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시켜요. 열심히 모든 걸 다 쏟아갖고 했는데 5년, 6년, 7년 지났는데 다 떠나버려. 자기들 안에서 그냥 남자 여자들끼리 또 뭐 성적인 어떤 그게 있고 생기고 뭐 하고 하면서 한 7년 만에 싹 다 떠나버렸어요. 예. 아직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기도한다고, 겉으로 예배드린다고, 이제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행동 양식만 바뀐 거예요. 가치 체계만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겉모습만 기독교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죠. 알맹이는 안 바뀌고 그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기독교 문화 같은데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넌센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죠. 의심의 눈은 볼 필요는 없고 그때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 스스로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관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속적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려면 매일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만 세계관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경건의 습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이게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속에서 일상의 삶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탠다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작지만 거기서부터 하나 바꾸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는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4장, 26장이 똑같잖아요. 사울도 똑같아, 다윗도 똑같아. 왜요?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장소와 시간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결국은 10년 전에 했던 결정을 똑같이 한다고요. 여러분은 몰라.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한다고요. 좋은 결정을 한 사람은, 성경적인 결정을 한 사람은 지금도 성경적인 결정을 하고, 세속적인 결정을 한 사람은 지금도 세속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도 습관이 되고 기준이 되면 그렇지만 이게 쉬워져요. 이게 다윗처럼 한 번 이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딱 하면 이게 또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모든 순간순간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생겨진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딱 해놓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토론토 꾸미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앞으로 수없이 바뀌는 이 세상을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들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군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작은 삶의 습관, 그 작은 삶의 습관에 도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경적 세계관이 여러분의 가슴, 저 심중 가장 깊은 곳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우리 안 저 깊은 곳에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사울같이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을, 세속적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